네, 오늘은 같이 광고 우리 지은 자매님이 해 주셨던 대로 갈라디아서 2장 20 절을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암송 거의 하셨죠? 그쵸? 그러니까 내용은 아시잖아요. 토시는 잘 모르셔도. 그렇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 다른 거랑 붙여서 좀 더 양을 더 많이 할까 하려다가, 근데 이게 암송하시는 분들은 알 수 있는데 암송 그 단어 그 글자 하나를 선포하는데 이 정말 능력이 오거든요. 그래서 음 그 말에 같은 건 아니지만, 왜 불교나 이런 것도 어떤 이렇게 주문 같은 거 계속 외우잖아요. 그 말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믿어 가지고. 근데 인제 오히려 우리 기독교를 믿는 우리가 이 말씀 자체, 텍스트 자체의 능력을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주문처럼 외우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근데 이거를 되새기고, 되새기고, 되새기고 계속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이 확실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입과 우리 이런 생각들과 어 우리가 항상 보는 것들, 이런 오감이 하나님 외의 거에 항상 젖어 있잖아요 우리가. 핸드폰 많이 보고, 저도 그렇고 핸드폰 많이 보고 뭐 TV 많이 듣고, 소리도 성경 들을 때도 있지만 듣지 않을 때도 많고. 근데 이게 입으로 이렇게 딱 선포할 때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뭐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한테 들리지 않게 하고 자기 귀에만 들리게 선포를 하라고 이렇게 처음에는 가르쳐요. 애들이 처음에 이거를 입술로 고백하는 걸 힘들어하는 아이도 있고, 아무렇지 아니하는 하는 아이도 있는데, 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아이들의 어떤 이렇게 좀 좀 이렇게 잡아줘야 될 부분은 뭐냐면, 진짜 세게 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아시죠? 그 뭐 예쁘게 해도 아무 소용없어. 예쁘게가 얘는 상관이 없어. 근데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저 아이한테 다 같이 같은 맥락에서 어떤 목소리로 내야 되냐면 "너 귀에 들리게 내야 돼. 이렇게 우선 너한테 선포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이 인제 갈라디아서 다른 거랑 합쳐서 그냥 한 번에 좀 빨리 할까 하다가 그냥 한 절 한 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가지고 오늘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잠깐 갈라디아서 교회에 이 편지를 바울이 왜 보냈나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이 바울이 계속 갈라디아서 말고도 이 바울 서신들은 바울과 이 반대되는 내용, 그러니까 더 쉽게 표현하자면 이단 같은 거, 그죠? 이단이나 바울과 반대되는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변증하기 위해서 써댄 글이에요. 그래서 자칫하면은 바울 하면 굉장히 바울이 이미지가 어떻죠 우리가? 이렇게 부드럽고 막 옆집 아저씨 같은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쵸. 막 굉장히 날카로울 것 같고, 이렇게 막 계속 막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정신 차리고." 막 계속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근데 사실은 바울의 이런 그런 바울이지만 사랑을 계속 얘기한다는 거. 예.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강해서 그 외의 것을 철저하게 반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거라는 것을 조금 더 이렇게 염두하고 보시면은 더 좋아요. 왜냐하면 마음 없이, 감정 없이 이거를 읽으면 약간 우리도 내가 마냥 바울이 된 것처럼 그렇게 뭔가 옆 사람이나 아니면 나 자신한테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울은 율법을 싫어한다면서 굉장히 율법적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나 자신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제 말이 이해되시나요? 우리 아이가 요즘에 진짜 제일 헷갈리는 거. 미워하지 말 남을 평가하지 말고 남을 판단하지 말라면서 왜 판단하나 이 사람은. 근데 이거 바울이 근데 이 사람 도대체 왜 남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이런 거.
하지 말라며. 근데 아이나 이거 마음을 그쵸. 마음을 빼고 보면 똑같은데 하나님 앞에 중심을 보면은 다른 문제인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중심을 보는 법을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보면은 오해하는 법이 좀 많이 줄어드는데 중심을 보는 법을 연습하지 못하면 오해를 많이 이거는 기독교 안의 진리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옛날에 맨 처음에 사역을 할 때 우리 목사님 말투가 쪼금 이렇게 할아버지셨는데 되게 강하셨어요. 그래서 "뭐야!" 이렇게 말하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처음이니까 "스물 셋." 넷 이랬으니까 '뭐야? 나보고 뭘 하는 건가?' 막 이렇게 쫄아 있으면은 이제 나중에 다 회의 끝나고 옆에 오래된 전도사님이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이 "뭐야?" 하면 진짜 "뭐야?" 물어보는 거라고. 속뜻이 없다고. 저분은 그냥, 그냥 그렇게 쭉 사셔서 그런지 "뭐야 쟤가 왜 저래?" 이런 뜻이 아니라 "뭐야?" 하면은 "문선아 이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오해 없애기를 계속 알려주신 거야 교회에서.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특히 남자들의 언어인 거지 이게. 여자들은 언어 밑에 숨은 언어를 자꾸 찾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남자들 언어는 이 밖에 언어가 단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가 그 교회는 물론 여자들이 바글바글한 상태에서 저도 자랐지만 어른들은 남자들이 많으시잖아요. 장로님도 뭐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담임 목사님도 그러시고 그 언어를 알아듣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무슨 숨은 뜻이 있는 건가?'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이 마음 중심을 보는 그러니까 중심 오해하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는 우리 아이처럼 중심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아이니가 왜 이 사람은 남을 막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왜 자기는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지? 그게 이해가 안 돼. 네. 그 성경 보실 때 그게 중심을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지방에 교회가 인제 바울이 거기에 편지를 보내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이지요. 이제 이 두 가지 파가 있었는데 한 가지 파는 이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이런 것들을 지금은 이제 메시아닉주라고 얘기하지만 그때는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한 무리가 있었고 또 왜냐면 이제 바울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인제 여러 지방에 여러 이방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 지역에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는 또 무리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요 두 무리 중에 당연히 누가 더 입힘이 세겠습니까? 그러면 원래 있던 텃세라고 해야 되죠? 요 이 요기한테 인제 이 바울이 어디든 인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 놓으면 요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여기까지 달려와서 계속 바울과 다른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는 다른 복음을 알고 있다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는 다른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서 다른 복음이 뭐냐면 "너네가 지금 유대인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할례를 해야 된다." 그 지금으로 따지면 코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 음식법을 따르라. 그리고 안식일을 안 지키다니 안식일을 지켜라. 여러분 근데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유대인한테 이 여러 가지 엄청난 그 계명들 중에 특히 이 할례와 음식법과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목숨이 달려 있는 일이니까 되게 중요한 거 맞아요. 그쵸.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레위 처음에 신앙생활해서 이 앞에 모세오경 다 읽는데 전 진짜 충격받았다고. 아니 나무만 했는데 죽여 버려요 모세가. 그 안식일 날 뭐 인제 그 계명이 만들어지고 딱 됐어. 그래서 안식일 날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러 갔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잡아서 죽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저도 처음에. 근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중심을 알지 못하면 유대인들이 오해한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오해할 수가 있다. 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건데 이미 온전한 태양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계속 이 율법의 찌꺼기를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 율법을 아예 없애러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완성시키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을 아직도 이 유대인들이 이해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선민 의식이 있어서.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너는 따라야 돼. 너네는 죄 있는 이방인이잖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인제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똑같이 얘기하고 계속 그랬는데 이 사랑이 우리가 모두 다 알다시피 구원이 율법의 행위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도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그러면 저는 이거를 이렇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음식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쵸?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또 뭐 할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식일을 막 그렇게 목숨같이 이제 지키는 문화도 지나가고 우리한테 어떤 개개인의 우리한테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이루셨는데 그 이루신 것을 다 인지하지 못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다 인지하지 못하고 아직도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각자에게 그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알려주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렇잖아요. 이방인인 우리에게는 율법 자체를 지키는 것은 의미가 이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갈라디아서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지 않는 것인가 한번 볼 때 이 의롭다라는 표현을 한번 눈여겨 보면서 이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에서 의롭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 의롭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이제 표현하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첫 번째. 너네가 어떤 행위나 다른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어. 이거예요. 다른 거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것을 대입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저도 그러고. 또 의롭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어. 우리가 또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고는 없어. 또 하나지 우리가 또 한번 볼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어. 요렇게 한번 우리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이거를 종합해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항상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죄에 넘어졌다는 표현을 굉장히 너무 쉽게 말하고 율법이 우리를 계속 매이고 있는 율법에 매여 있는 건 어떤 상태냐면요. 죄가 살아있는 상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죄가 살아 있어서 율법의 칼이 자꾸 얘를 이렇게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닌데."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능력은 뭐냐면요. 얘가 이미 죽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미워할 수 있는 나의 의의가 없어진 거예요. 남을 미워할 수 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의 어떤 메인과 어떤 의지와 상태가 죽은 거예요. 나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방인인 우리에게는 사실 이 방향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유대인은 아직도 율법에 정말 매여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죄에 계속 죄에 매여 있거든요. '난 못해. 난 못해.'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가하다, 가능하다. 여러분 어 제자들도 예수님이 계실 때 분명히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모든 지혜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도 깨달았을까요? 깨닫지 못하셨어요. 못했어요. 그럼 예수님 부활했을 때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죠? 다 같이 물고기 잡으러 가 버렸잖아요. 네. 그게 부활 예수님 만난 다음의 일이에요. 사도행전 전이니까. 그런데 그 어느 타이밍에 이 사람들이 딱 그것을 인제 '아 정말 부활의 능력이 이거구나.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 없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모든 것은 다 되는구나.' 이렇게 딱 생각을 했냐면 성령님을 받았을 때.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나 자신의 어떤 되고 안 되고 '아 나 저 사람 미워할 수밖에 없어.' 그런 잣대를 아예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이 잣대가 되시니까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사실 이렇게 몸에 습관에 배이지가 않았어요. 그쵸? 다 모든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상황대로 이렇게 그 사건을 샥 돌려봐. 그게 가능할까 안 될까? 또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라."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저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시죠 제 성격. 근데 제가 말하는 그런 게 아니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 사랑할 수도 있다는 그런 걸 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 생각대로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을 맡겨 드리는 계속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진짜 애매한 처지인데 "된다,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자기 너 뭐 암 걸렸어? 뭐 어디 아파? 자기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꼭 고쳐 줄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너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 그걸 받아들여.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너가 불행할 수도 있어. 너가 아플 수도 있어.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너가 슬픔을 받아들이고 우울을 받아들이고 저한테 그런 말을 전 많이 하는데 슬픔을 받아들이고 우울을 받아들이고 패배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가 이런 상태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도 이끌고 계시다는 이 상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쪼끔 어렵지만. 이해 가능하세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절대 욕할 수 없어요. 누가 주신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게 내 내가 더 귀한 일로 발전할 앞길이든지 아니면 내가 죄 가운데 빠져서 내 가운데 나타날 결과인지를 모르지만 그쵸. 모르죠. 그건 모를 수도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한테 물으면서 그래도 그 상황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엄청난 큰 창조주의 계획하심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거를 그냥 이거를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쪽 편에서는 다 된다고 하고 한쪽 편에서는 또 그런 게 있어요. 인생 뭐 흙수저, 금수저 뭐 매포 세대 완전 이게 반대되는 거잖아요. 제 말 이해되세요? 지금 제가 말을 제대로 못하는데 한쪽에서는 신앙이면 성령님의 능력이면 다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교회 내에서도 몇 퍼센트 이런 거 인정해 주고 그런 걸 다 이렇게 "그래 너넨 힘들지." 근데 이거가 죄의 결과인지 하나님의 더 큰 어떤 더 큰 그림인지 이거를 찝어 주는 교회가 아무 데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청년들을 위로하는 거는 좋아요. 근데 단지 그냥 "너네 상황이 어떡하니. 지금 상황이 이래. 이 세상이 정말 쓰레기야." 그냥 그렇게 말아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자. 이 우리한테 이렇게
헬조선 뭐 이런 상황이 왜 있을지 우리가 한번 피조물로서 받아들여 보고 이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한테 묻고 나아가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요즘에 청년들 무슨 설교 들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가 청년이 이제 아니니까. 근데 청년들 설교를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들어보면은 성경 얘기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모르겠어요. 제가 다 들은 건 아니니까. 지금 상황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코인이 어쩌고 그쵸. 뭐 실업률 그러니까 저는 그걸 무시하자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세대는 2차 세계 대전 에 태어난 세대도 있어요. 평생 전쟁만 보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평생 후회만 하다가 하나님 못 만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은 그 어떤 것도 넘어서는 슬픔과 비참과 수치와 모든 것을 넘어서는 가운데서도 그 복음은 반드시 우리한테 빛을 비추게 되어 있어요. 그 빛을 비춘다는 것은 긍정적인 어떤 병이 낫는다든지 뭐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도하는 제 말.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 우리한테 반드시 그것이 훨씬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우리가 우리의 이 지금 살아가 있는 삶은 당연히 사랑도 해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사시냐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래요.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돌아가셨는데 그 선교사님 이름이 뭔지 모르지만 만약에 선이면 "선이야 나는 너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내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성령님이 하셨대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는 대충 느끼겠죠. 근데 저는 좀 이렇게 동의는 못 하겠더라고요.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짓밟는 분이 아니라 그쵸? 우리가 더 좋은 복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그 길에 우리를 걷게 해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죠. 우리는 자녀잖아요. 누가 어떤 사람이 자녀를 그렇게 다 없애주고 "네 삶 대신 내 삶을 살게." 이렇게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근데 고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거는 절대 그런 뜻이 아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분. 단순히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신학부 한다니까 교회 다니는 어떤 애가 그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되게 이기적인 것 같아." "왜?" 이랬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시키는 것 같더라. 걔 말이 난 아직도 잊어지지가 않아. 근데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걔가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 근데 걔네 언니가 되게 신학교를 다니는데 극성맞대. 근데 야 우리 언니도 나한테 맨날 "야 네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뭘 원하실지 기도를 해 보라고." 맨날 그 얘기하는데 자기는 지겨워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무슨 말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 그랬는데 지금 잘못 이해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오해하면 중심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삶이 어떤 삶인지 그려지는 사람과 그려지지 않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엄청 다를 것 같아요. 이것을 마치 그냥 수도승처럼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 반대로 "다 돼, 다 돼. 안 되는 게 어딨어." 막 이렇게 사는 사람. 무슨 신앙생활 색깔 가진 거 말씀하실지 아시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사실 이 삶에 가장 감동을 받았던 어떤 그 모델을 박보영 목사님이 이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즐거워하는 삶이 하나님의 삶이 돼 버린 삶.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도 가장 그렇게 되면 제일 좋잖아요. 내가 너무 좋아서 기도하고 내가 너무 좋아서 미워하는 사람이 없이 너무 막 저 사람이 절절하게 사랑하고 내가 너무 좋아서 정말 죽을 것 같은 남편 정말 막 사랑해 주고 막 얼마나 세상에 미워하는 거 없이. 근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옛사람이 죽을 때. 네,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있는 전체적인 주제는 바로 그 주제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할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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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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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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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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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것이라 사는 것이라 사는 것이라 사는 것이라.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죠? 저는 그거를 처음 봤을 때도 그랬고 계속 끝까지 본 적이 없어요. 모든 그러니까 영화의 장면을 내용은 다 알죠. 왜 그러냐면 너무 징그러워서. 너무 징그러워 가지고 못 보겠어요. 근데 되게 이상한 경험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어 교회에 부활절 때 공연정관마다 그거 틀어 주잖아요. 난 정말 미치겠는 거야 그럴 때마다. 그거 왜 트는지 모르겠는 거야 맨날. 너무 힘들어 가지고요. 근데 도망가지도 못하고 하여튼 너무 힘든데 아이니를 그날 재우려고 업고 인제 그날 인제 열방교회에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제 보여주고 있었는데 아이니랑 이렇게 안고 막 이렇게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 왜 사실 그날 처음 봤어. 그 오래된 영화를. 이 손에다가 못 박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막 박는데 징그럽게 안 느껴지고 '아 나를 진짜 사랑해서 저렇게 나를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누가 나를 사랑해서 꽃을 주고 누가 나를 사랑해서 뭐 금을 주고 누가 나를 사랑해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걸 해 주고 집 사 주고 이런 것처럼 '나를 사랑해서 손을 박혔구나.' 이런 생각이 처음 들더라고요. 그때 처음. 진짜 처음. 지금도 그 뒤로는 징그러워서 못 봐. 어 이 신앙의 엄청난 그 십자가의 사건은 꼭 확인을 서로가 그러니까 각자가 확인을 해야 돼요, 자기 자신한테.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만나지 않았으면은 어려워, 신앙생활 하기가. 그렇잖아요.
그 정도 사랑 나 그 정도 나를 사랑하는 걸 생각해야 누가 나를 정말 굶어 죽여도 하나님 나를 굶어 죽여도 내가 붙어 있고 아파 죽어도 붙어 있지. 솔직히 말해서 그 정도는 사랑해 줘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였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생활과 상황 때문에 우리 사랑이 먼저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 정도였는데.' 아니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만 생기지?' 근데 하나님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자기 아들을 버리셨다. 이거가 반드시 먼저 수반이 돼야 되고 엄청난 쇼크가 우리한테 항상 있어야 그 삶을 이겨내는 것 같아요 사실. 사실 뭐 저만 그러겠습니까? 각자에게 얼마나 큰 삶의 고개들이 있겠어요. 근데 그 고개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말씀 자체 진짜 '자기 자신을 버렸다. 나를 위해서.' 고거를 갖는 거 말고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이 두 번만 총 선포하고 우리 해 볼게요. 시작. 시작.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한 번 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네, 이번 주 한 주간도 우리 같이 이 말씀 암송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이었는지 더 부어질 수 있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하고 일 마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